꿈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꿈을 나누어 준다는 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데 마음속에 꿈을 실제와 같이 나누어 주시는 것,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꿈을 얼마나 현실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점령한 땅을 나누어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기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처럼 아직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은데 그 땅을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꿈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나누어 주실 때 꿈을 가지고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85세인데도 마음의 꿈을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지시고 나오는 갈렙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갈렙이 꿈꾸던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꿈꾸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구체적인 희망인 것입니다. 예를 말하면 한 사람이 나는 대학을 가서 고등교육을 받겠다. 희망입니다. 나는 대학을 가되 한세대학으로 가겠다. 꿈입니다. 희망이 구체적으로 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희망을 가지고 신앙 상담을 온 사람 중에 제일 귀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한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유학을 갈까요? 사업을 할까요? 그런 기도를 하러 옵니다. 만사를 제껴놓고 한세대학 졸업생이라면 제가 제일 먼저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가 꿈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적거나 크게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꿈은 종이를 내고 기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75살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나이도 늙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그에게 자식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10년을 하루같이 했습니다. 그가 85세가 됐는데 아직까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낙심했냐면 75세, 76, 77, 78, 79, 81이 될 때까지는 아주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 80이 넘어서 자기 부인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 텄다시 봅니다. 완전히 할머니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말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 야속합니다. 75세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을 주지 아니하셔서 이제 85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얻을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 집에서 기른 종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아들을 삼고 상속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네 아들 가질 것이라. 가질 것이라는데 날짜는 지나고 아내는 늙어지고 어떻게 자식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시간대로 기도를 해라. 밤에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오늘 밤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라. 그렇게 오늘 밤같이 그렇게 나처럼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별들이 많이 떠 있는 저녁에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밖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에 뭐가 보이냐? 별들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냐? 적게 보이냐? 한없이 많이 보입니다. 단단히 들어라. 너 자식이 저 하늘에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모든 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합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믿느냐?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희망을 꿈으로 변화시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10년 전에 구체적으로 꿈을 꾸었다면 벌써 아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꿈을 꾸지 않고 희망만 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 10년이 지나가도 여전히 자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밖에 나와서 별들을 쳐다보고 헤아리고 그것이 자식처럼 느껴지나 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속에 구체적인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꿈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할 때 너무 막연히 기도를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좋지만은 막연한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막연한 기도를 하지 않고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어려우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늘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응답해 준 그런 많은 요소를 읽어보고 구체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꿈을 가진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이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세대학의 이곳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구체적인 꿈을 꾸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대문에
미션 센터가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미션 센터는 희망이 있고 땅도 서울 한가운데 있어서 값도 나가고 이 한세대학이 세워진 이곳은 시골이고 땅값도 비싸지 않고 장차 희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 목회하던 서대문을 선교부와 교단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한세대학에 대한 꿈을 갖도록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수없이 올라내려가면서 이것을 가져가고 서대문 땅을 총회에 내놓으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마음에 구체적인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세대학이 아닌 그때는 순복음대학이니까 순복음신학대학을 세우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김성애 총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니까 더 계산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성애 총장은 내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일일이 말하는 것 제가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때 나는 신학교만 세워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결코 일반 대학을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일반 대학을 세우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구체적인 꿈을 마음속에 허락해서 그 꿈을 추구한 결과에 이렇게 좋은 대학이 설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나누어 가지게 했을 뿐 아니라 꿈에 보태어서 더 큰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요사이도 한세대학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할 것이 필요합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라. 저는 기도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꼭 구할 것은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구체적으로 원한 것을 편지를 써서 만지장서를 쓰지요. 그러면 눈 감으면 구체적인 꿈이 가슴 속에 바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 감사하고 기도하면 거의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꿈을 갖고 희망의 편지를 꿈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나아치고 응답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응답은 다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바랍니까? 100년을 바라도 여전히 무덤 속에서 바랍니다 그러고 있을 겁니다. 바라는 것을 글로 적으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적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적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하나님이 의로워 느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마음속에 넘치면 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꿈은 희망의 수레를 타고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희망도 없는데 꿈을 가지고 있으면 희망의 수레를 타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레가 없이는 꿈은 그대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꿈꾸면 그 다음에는 꿈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성경을 읽고 믿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현실 생활은 꿈하고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보디바르의 집에서 체포되어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수용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버리지 않은 것은 요셉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믿음의 수레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꿈을 그대로 품고서 있은 결과에 그곳에서 장관들이 술장관, 떡장관이 들어왔은 바람에 그들이 꿈을 해석해 주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파묻었을 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꿈도 없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살 것이라고 말하니까 마르다는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 줄 믿습니다. 아주 막연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었을 때 그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무덤은 돌문으로 옮겨 놓아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믿으면 죽은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아라. 아니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좀처럼 노하지 않으신데 노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딸 둘이가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오라고 호함을 치시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치시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병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에 관한 한 우리 자신의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기적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왜 꿈과 믿음이 그처럼
필요한가 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 올라가면 주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만, 꿈과 믿음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주려고 해도 꿈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처럼 잘 살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인정 안 할지 몰라도 1천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믿음이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앞에서 서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런 실질적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을 전하라고 특별히 우리 순복음의 신앙에 명령하셨으므로 저는 목숨을 바쳐서 삼중 축복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전하는 곳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응답을 가져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해준다고 낙심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불신앙을 가지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여제자를 보고 주님이 울었다. 예수님이 우실 정도면 보통 주님이 섭섭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딸들을 보고 울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이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실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울도록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믿고 부정적인 환경을 극복해 나간 것을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가 꿈을 버리지 않은 이상, 믿음을 버리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300만 백성을 이끄는데 항상 가나안으로 가는 꿈이 이루어진 믿음을 통해서 실천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모세가 주는 말씀을 통해서 꿈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꿈과 믿음을 놓아버리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감사하라. 야훼를 축복하라. 야훼께 영광을 돌려라.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한세대학에 와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이 꿈이 되고 꿈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수레에 타고 났으면 당당하게 입으로 선언하십시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그 누이들이 꿈과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하나님은 꿈과 믿음을 요구합니다. 꿈을 꾸라. 믿어라. 전번주에 신앙 상담을 온 모녀를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집 딸은 나이가 20살 안팎인데 혈액암이 걸렸어요. 얼굴이 아주 창백하고 몸은 붓고 저번에 병원에는 3개월 넘기기 힘들다고 그렇게 그 전해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과 꿈과 믿음, 입술의 고백을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너는 행복하게 인생을 살 소망이 있느냐? 자기는 병이 나와서 자기처럼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꿈을 가져라. 대학에 가서 의사가 될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그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혈액암이 발전돼 나가고 점점 더 약해지더라도 관심 가지지 말라. 그것은 마귀가 관심을 가지고 너가 관심 가지고 것은 너가 의사가 되어 가지고서 수많은 고통당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그 꿈을 휘어잡아라. 꿈을 휘어잡았으면 늘 말해야 된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하루 종일 너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라. 왜냐하면 꿈을 통하고 믿음을 통한 명령은 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내가 꼭 이걸 지켜라.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보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 그 엄마하고 찾아왔는데 얼마나 얼굴이 밝고 맑고 환한지 놀랐습니다. 어떻게 왔느냐고. 목사님이 와서 보고하라 해서 왔다고. 병원에 가면 혈액암을 조사해보면 99.9% 혈액암이 없다는 것입니다. 뺀시 나왔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꿈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창조적인 선언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선언이 꿈과 믿음을 갖고 나가면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꿈과 믿음을 가지시고 빛이 있으라, 빛이 궁창이 생겨나라, 궁창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이래서도 꼭 하나님은 꿈과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주었을 때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꿈을 가지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습니다. 그 다음 6일 이후에 고함을 치니까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가 된 지 58년이 되는데 일평생을 적극적인 희망을 꿈으로 변화시키고 꿈이 믿음이 기적적인 명령으로 변화시키는 이것을 실천하고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꿈을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하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은 언제나 기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시거든 마음속에 꿈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에 구름 같은 안개 같은 희미한 희망 아니고 여러분이 희미한 희망이 있으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구체적인 꿈을 주십시오. 구체적인 꿈을 여러분 가지고 그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믿음대로 말을 하십시오. 사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입으로 시인했으니 그냥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입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기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도 누이들의 꿈과 믿음을 요구한 것처럼 주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꿈과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예수님도 믿지 아니하면 기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은 기적이나 큰 기적이나 원하면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믿음이 없는 백성은 더 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300만 백성을 인도할 때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미래를 밝히는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구체적인 꿈이 있고 그것이 이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희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인간의 절망을 덮어 씌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악의 절망, 허물의 절망을 대신 짊어지고 질병의 절망을 대신 짊어지고 저주의 절망을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절망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서 주님을 찾아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을 하실 것입니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희망도 얻을 수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늘을 늘 쳐다보십시오. 우리의 하늘은 성경이 우리의 하늘인 것입니다. 성경의 하늘을 희망을 가지고 찾으면 이 하늘에 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속이 많아요.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희망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꿈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세대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고 믿고 오늘날 같이 발전했으니 앞으로 더 발전할 것입니다. 한세대학 졸업받은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빛난 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희망이 꿈으로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꿈이 믿음을 생성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명령해서 기적이 가득히 나타나도록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나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보혈의 능력을 유지하고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찬미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모두 다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